창세기 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둘째 날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아멘. 창세기 강해를 작년에 22번째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7장까지를 마무리하고 이어가지를 못했는데 당분간 오후 예배는 창세기 강해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강해 23번째 연결을 하면 23번째입니다. 그래서 8장의 말씀인데요. 이제 홍수가 나서 모든 지면에 이제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모든 지면이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 방주 안에 탔던 선택받은 그 짐승들만이 이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방주가 사실은 이제 세례에 관련된 신학적으로 세례와 관련된 사건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자만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준이 되었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제 홍수의 끝자락에 와서 물이 이제 가라앉고 드디어 노아가 그 방주 밖으로 나오기 바로 직전까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온 땅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멸절되고 땅이 한 150일 동안 이제 물이 계속 비가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물은 땅에 넘쳐 흘렀습니다. 대혼란 속에서 이제 노아와의 가족들만 살아남았는데 오늘 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사. 여기 기억하사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기억하사라는 이 히브리 말이 갖고 있는 뜻은 그냥 노아 시대 하나님 노아에게 방주를 노아를 타게 하고 물을 한 120 동안 내리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뒀다.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 이런 말이 아니라 홍수 이전부터 해서 비가 내리고 그 물 위에서 방주가 표류하듯이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한순간도 노아와 그의 일행들을 보시지 않은 적이 없고 생각하시지 않은 적이 없고 어느 때에 물을 가라앉힐까 아주 하나님이 세심하게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이제 물이 가라앉고 그 계획함이 차곡차곡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 하나님의 시야 안에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시도 하나님은 노아에게서 시선을 돌리거나 바빠서 잠시 잊어버리거나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자신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음성을 주십니다. 한시도 너에게서 눈을 뗀 적이 없다. 내가 이태일을 기억하사. 오늘도 이렇게 사실은 말씀하세요. 내가 진상이를 기억하사. 한순간도 시선을 우리들에게서 떼어놓으신 적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쁘면 좀 가족도 잊을 때 있고 부모도 잊을 때 있고 내 살기에 바빠서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도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백성들을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지우시거나 잠시라도 잊어버리신 적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노아의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바라보고 지켜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때가 하나하나의 이름으로 인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8장 1절 중간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바람이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는 이런 말인데 이 루아흐라는 말은요 창조 때에 기록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어떻게 운행하시니 이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실 때 쓰던 루아흐라는 표현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때 이제 또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또 물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 말은 왜 루아흐라는 표현을 썼느냐면 노아의 그 홍수 사건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물론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임과 동시에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어떻게 돼? 잠시 중단됐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이 땅을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자연이 질서 있게 운행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적절하게 햇빛을 쬐어주시고 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때로는 태풍도 불게 하셔요. 그게 어디는 해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연을 운행하는 방법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중단되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손을 잠시 거두시니까 어떻게 돼요? 땅이 가라앉기도 하고 땅이 솟구쳐 오르기도 하고 하늘에 이렇게 붙잡혀 있던 수분, 물이 땅으로 다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창조 질서가 깨진 거예요. 근데 지금 루아흐라는 이 창조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실 때 이때 쓰던 이 표현들이 여기서 사용될 때는 다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뭐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회복되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때에 맞게 다시 창조 질서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문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믿음이 뭐 할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냥 뭐 한 달 정도, 뭐 열흘, 뭐 이렇게 이정 짧은 기간 홍수가 심판이 딱 그치고 햇빛 쫙 해가지고 딱 나가서 새로운 역사를 쫙 펼쳐 나갔으면 드릴 텐데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위에 있었던 기간이 보통 긴 기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늘 보면 알겠지만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비가 내려서 그 물에서 표류하고 하나님이 문을 열고 나오게 하실 그때까지의 기간이 1년하고 10일 정도입니다. 나온 날이 1년하고 10하루째 되는 날 나왔다고 봐야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1년 아무리 노아의 방주가 크다 한들 그 안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겠어요? 정말 나갈 수 있는 거야? 곡식들도 다 떨어져 가는데 그 안에 있던 짐승들이 또 막 아이를 베고 태어나게 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안이 그렇지 않아도 좁을 텐데 더 비좁으니까 또 난리가 나고 거기에 또 배설물도 뭐 해결을 해야 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제 점점 노아와 그 식구들의 불평이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 맞아? 우리 나갈 수 있는 거 맞아? 하나님 우리를 살렸는데 정말 살아날까? 뭐 이런 등등해서 별의별 이야기들이 그 안에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 1년이 넘게 이 일을 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들의 인내심이 거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그렇죠? 음식도 바닥나서 이제 막 정말 일어나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이럴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바람이 불어서 물이 줄게 된 그때부터 하나님이 또 시작을 하시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왜 하나님이 그들의 인내가 바닥난 그 시점에 이제 비로소 일을 하기 시작했느냐? 지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앞으로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깨달아야 될 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결단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 이걸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들이 살아남기 이전에 그 홍수가 나기 이전의 상황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이
자기의 속이는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이러는 일, 세상적인 일들에만 치우쳤던 거예요. 왜? 그것이 좋고 그래야 잘 살아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갔던 때란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 살아갈 수 있어요 라고 스스로 외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던 시대예요. 그들이 장가간 게 나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시집간 게 나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자기의 삶을 살아갔다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래요, 이게 나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살아갈 수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들이.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고 노아의 방주가 깊이 있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지,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우리는 심판받은 자로서 우리들도 저 물에서 죽었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는 존재인 것처럼, 방주 안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을 이들이 깊이 있게 알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노아의 방주 안에서 인내심이 바닥났을 때 그들이 고백한 건 이런 고백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곧 죽을 것 같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더 못 사는 존재들이오니 하나님의 때에 맞게 물이 줄고 우리가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그들이 바라볼 수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노아에게 하나님은 이 훈련을 시키시는 거고, 노아를 선두에 두고 그의 가족들도 지금 이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물이, 사실 이 땅 심판하는데 물이요, 뭐 열흘에서 한 달 정도만 꽉 차 있어도 다 죽잖아요. 그 정도면 이미 심판은 끝났죠. 근데 한 달 정도로 물을 하나님이 내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훈련시키, 그들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더 각인시키고 훈련시키시는 데는 한두 달 갖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최소한의 일수가 제가 볼 때는 1년 정도라고 보는 겁니다. 그 정도는 돼야 그들이 주여 하고 두 손 들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기간이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하나님이 그런 판단을 하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쉽게 물을 빼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쉽게 방주에서 나올 수 있게 만드시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자, 그렇게 1절을 이제 지나가서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을 닫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진짜 물이 쏟아지는 하늘에 어떤 구멍이 있었는데 그 구멍을 막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깨어졌던 창조 질서가, 중단되었던 창조의 섭리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자연의 그 현상들이 다시 제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앉았던 땅이 다시 솟아나기 시작했고, 솟구쳐 올랐던 땅이 다시 가라앉기 시작했고, 물을 담지 못했던 하늘이 다시 수분을 끌어들여 물을 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다시 회복되고 자연이 다시 자기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8장 4절부터 5절을 보시죠. 4절과 5절 다 같이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렛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여기 보니까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 방주가 아라렛산에 머물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가 터졌고, 방주가 다시 땅에 닿은 시기가 7월 17일입니다. 그러니까 홍수의 기간은 약 180여일 정도 지나가게 된 거죠. 이때 방주가 아라렛산에 도착했는데, 이 말은 노아가 여기는 우리가 이렇게 걸쳐진 곳이 아라렛산이다 이걸 알았다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이제 이 글을 쓸 때 모세가 그가 들어왔던 구전과 여러 가지 것들을 참고해 볼 때 그것은 아라렛산 정도 되겠구나 이런 거예요. 근데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아라렛산들이라고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라랏산이 있었던 어떤 근처 어디 이 정도만 표현됐지, 정확하게 뭐 아라랏산이다 뭐 이것이다 이렇게 지명해서 성경은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산봉우리들이 또 보이기 시작한 데까지 또 2달 반 정도가 또 지나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천히 노아를 세상 속으로 돌려 보내고 계십니다. 이 기간 동안에 노아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때에 맞게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해주시기를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노아를 훈련시키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 이것이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가족들도 노아와 같이 이런 훈련을 지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8장 6절을 이제 또 보시죠. 8장 6절. 다 같이 8장 6절 시작.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또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연 것이 아니라 위쪽에 있는 창문을 열어서 밖을 이렇게 내다본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물이 좀 어느 정도 가라앉았구나. 혹시 땅이 드러난 곳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8장 7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장 7절 시작.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노아가 뭘 했냐면 바깥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까마귀를 내어서 날려 보냈습니다. 종종 어떤 사람은 이게 불신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때가 되면 문을 열고 나오라 할 텐데 굳이 왜 새들을 이용해서 그걸 또 알아보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불신이라고 보기까지는 어렵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일들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들을 좀 살펴보고자 새를 내보낸 것으로 여러분 그 정도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노아는 맨 먼저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한국인 정서에는 왜 굳이 또 까마귀야? 꼭 까마귀를 내보냈어야 돼? 이렇게 사실은 느껴져요. 까마귀를. 근데 이유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학자들도 정확하게 이래서 까마귀를 내어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추론하는 것은 몇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왜 까마귀를 내보냈는지 모르겠지만 노아는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왕래라는 말이 왔다 갔다라는 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7절을 해석할 때 학자들이 어떤 견해를 종종 또 얘기를 하냐면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까마귀는 방주로 돌아오지 않고 그냥 밖에서 날아서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배은망덕한 까마귀다 뭐 이렇게 가끔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배은망덕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왕래했다라는 말을 좀 히브리어로 번역을 다시 해보면 들락날락했다라는 말이에요. 들어갔다 나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까마귀가 방주에 정확하게 들어왔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방주 쪽으로 살짝 왔다가 또 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왔다고까지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나 방주 있는 데까지 왔다가 또 갔다가 이런 식으로 들락날락했다고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까마귀는 들락날락할 수 있느냐? 까마귀는요. 일단 그 습성상 뭘 먹는 존재냐면 썩은 시체를 그 동물의 시체를 먹고 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 홍수가 난 후에 그 동물의 시체들이나 또는 좀 말하기 그렇지만 사람의 시체도 그렇고 물에 둥둥 뜬 것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까마귀는 거기에 그 시체에 동물이든 사람이든 시체 위에 올라서서 이렇게 쪼아 먹고서 연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날아다니면서 쪼아 먹고 또 가끔 들렸다가 또 나갔다가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까마귀의 습성을 노아가 딱 보니까 뭘 알 수 있어요? 아직 땅이 마르지 않았구나. 네. 그걸 노아가 알 수 있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마르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노아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8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9절.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 노아가 왜 비둘기를 내어보냈냐면 비둘기는 오랫동안 날아다니지 못하는 특성이 있대요. 날아다니긴 하는데 오랫동안 날아다니지는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 비둘기가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뭐예요? 가까운 곳에 지면이 아직 없다라는 거예요. 쉬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체력 한계에 있어서 갔다가 돌아올 정도의 거리까지만 갔다가 머무를 곳이 없으니까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비둘기의 습성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뭐냐면 아직 땅이 근처에 별로 드러나는 곳이 없구나 하는 증거가 노아에게 되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8장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며 또 7일이 지나서 다시 비둘기를 내보였더니 비둘기가 뭘 갖고 오냐면 감람나무에서 새롭게 난 잎사귀 하나를 잘라서 입에 물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가까운 곳에 비둘기가 날아갔다가 올 수 있는 거리에 새 잎사귀 하나, 그러니까 나무가 자라고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땅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증거가 노아에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이 야 이제 회복되고 있구나. 노아가 이런 하나님의 흔적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12절을 보겠습니다. 또 12절 시작.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또 7일을 기다려서 비둘기를 내놓았더니 이제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노아에게 무슨 증거가 되었겠습니까? 이제 비둘기가 오지 않아도 될 정도로 드러난 묻이 땅이 많았다라는 거죠. 나무도 많았을 것이. 그러니까 비둘기 가서 쉬고 또 먹고 이렇게 놀기에 좋은 만큼 땅이 드러났다고 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을 점검한 노아는 601년 첫째 달 초하루에 드디어 방주의 윗뚜껑을 열고 물이 정말 얼마나 거쳤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달 21의 날 마른 땅을 노아의 두 눈, 그 시선이 허락하는 그 한계 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홍수의 심판이 만 1년 10일 만에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뒷구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로소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나온 날이 바로 1년하고 11일째 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부분을 지금까지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모세의 마음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홍수의 그 심판 과정을 굉장히 무섭고 스펙타클하게 이렇게 장엄하게 그 글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로 순종하고 있는 노아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차분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막 흥분했다, 막 힘들었다 이런 표현을 기록하고 있지 않았어요. 차분하게 기다렸고 차분하게 까마귀를 내놓고 또 7일을 차분하게 기다려서 비둘기를 내려놓고 또 차분하게 7일을 기다려서 비둘기를 내어보내는 이러한 장면들을 아주 차분하게 노아의 모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모세는 왜 이렇게 기록했냐면 심판의 심각성을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출애굽의 그 백성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오늘날의 우리들이 죄로 인해서 물속에 죽어간 그 심판받은 백성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도 출애굽의 백성들도 오늘 우리도 당시 노아와의 그 가족들도 사실은 그 물속에서 죽었던 심판받았던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 그만큼 우리는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먼저 알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우리도 심판의 물속에서 죽어야 했지만 방주로 인해서 죽음을 넘긴 노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넘기고 살아난 존재들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또한 그 오랜 기간 하나님이 방주에서 기다리게 하고 하나님의 때를 차분하게 기다리게 하고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왔던 것처럼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를 광야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조금만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겠다. 조금만 만나로 늘 배고프지 않게 되는데 이제 만나도 물렸다 신물났다 고기 좀 먹고 싶다. 오히려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는 고기도 실컷 먹고 채소도 실컷 먹고 우리가 먹고 싶은데 여유 있게 먹을 수 있었는데 왜 우리를 구태여 이 광야까지 나오게 해서 우리를 고기도 못 먹게 하고 이렇게 만드느냐 이렇게 틈만 나면 불평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들 안에 자꾸 나왔던 게 뭐예요? 우상 숭배였어요. 애굽의 그 백성들이 섬기던
뭐 개구리의 신, 파리의 신, 나일강의 신, 메뚜기의 신, 다 10가지 재앙이 다 그들이 섬기던 신이었어요. 그 신들을 섬기던 풍요의 신부터 해서 막 배고프면 풍요의 신, 모의 신, 무의 신 찾아가서 비는 거예요. 일본에는요, 일본도 신이 엄청 많잖아요. 모든 거 갖다 붙이면 다 신이에요. 근데 그 신들 중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학문의 신이 있습니다. 신사가 있어요. 학문의 신을 모신 신사. 그래서 교수가 되거나 대학에 가고자 하는 사람은 거기 가서 늘 참배를 하고 온대요. 근데 거기가 다 그냥 요번에 다 쓸려갔지. 자연재해가 이렇게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이렇게 무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극장 난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금만 배고프면 어떻게 빨리 우리 배고픔 해결할 수 있는 신을 만들자. 목마르다 그러면 목마르면 해결할 수 있는 신을 만들자. 오늘 우리들 보세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참 많지만 돈이 없으면 하나님을 등에 업고 돈을 쫓아가요. 명예가 부족하면 하나님을 등에 업고 명예를 쫓아가요. 그래서 기도는 주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주여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니 뭐예요? 돈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제가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 대학 붙게 해주세요. 우리의 자꾸 결론은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으니까요. 주의 은혜로 홍해바다를 건너왔습니다. 그러니 고기 주세요. 주의 은혜로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벗어났습니다. 그러니 뭐 주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훈련시킨 건 뭐예요? 네가 나오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때가 내가 문을 열으면 그때 나오라는 거죠. 모세가 이야기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 야 제발 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좀 기다려라. 하나님이 네 길을 열어올고 풀어주실 때까지 좀 잠잠히 좀 기다릴 줄 알아봐라. 뭐가 그렇게 급해서 하나님이 아직 때도 안 됐는데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난리를 피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이 창세기 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모세의 마음이 그거였던 거예요. 이미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줬다 이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라. 오늘날 이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져야 될 메시지일 줄로 믿습니다. 적용되어지지 않으면 내 삶에 적용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날아가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 삶에 딱 구체적으로 적용시켜서 그래 내가 이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번 기다려보자. 내가 이런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 믿고 기다려보자. 이 부분은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부분이구나. 내가 정말 목숨 걸듯이 하나님께 간구해보자. 그리고 이 부분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늘 감사하자. 이렇게 내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적용시키려고 하는 이 싸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예배 전에 이렇게 찬양 피아노 음악을 틀어놓을 때 나레이션 하는 걸 가끔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그 나레이션에서 주된 내용이 뭐였어요? 내가 건강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뭘 겸손을 배우라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뭐예요? 내가 구한 모든 것 하나님이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진짜 기도인 거예요. 내 욕심으로 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너희들은 왜 지금 없고 지금 삶에 불편하고 너희들이 먹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만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에 풍요롭게 부족함 없게 채워주신 것은 왜 기억 못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모세의 외침은 우리의 외침으로 들으시고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한 번쯤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 나를 풍요롭게 만들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께 좀 쓸데없이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겠는가?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실
텐데 그것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이거 주세요라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구하고 있는 것은 뭐가 있는가? 한번 정리 한번 해보는 것도 신앙에 있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의 때를 묵묵하게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내 욕심으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오니 하나님의 은혜는 목숨 걸고 간구하되 내 욕심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되게 엎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헛된 욕심의 습관들은 저 노아의 홍수 때에 물 가운데 심판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것이 버려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던 노아의 가족들처럼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단 하루도 바르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하게 신앙인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배부르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또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다드림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